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침부터 피곤하죠.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오려고. 아침이 전쟁이죠. 옆에 친구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고생이 많다. 인생은 그런 거야. 우리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멸망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뭘까요? 갈보리산. 네, 우리 초딩들 수련회 잘 갔다 왔습니까? 우리 고사님이 대단히 고생을 먼 길을 왔다 갔다 다니신다고 대단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또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고생하신 우리 고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자, 우리 랩먼트들이 한 달 동안 나홈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숙제는 하셨죠? 다 읽는 거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할 친구 손 자수해 보세요. 나는 숙제를 안 했다. 우사 숙제했니? 숙제 모름. 뭔지 모름? 알았어. 자, 우리 랩먼트가 한 달 동안 나홈서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나홈서를 보면서 우리 랩먼트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 내 현장에 어떤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 그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우리 랩먼트가 한 달 동안 자세히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멸망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랩먼트들 내가 지금 멸망 속에 있는가 잘 모르겠죠. 이게요, 이게 인간이 이거예요. 이게 발견돼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랩먼트한테 적용이 되고 그리스도의 필요와 당연성과 절대성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다 없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하죠? 아픈 사람, 병든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우리 랩먼트들이요, 자,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우리 랩먼트한테 복음이 되는 순간 이게 됐다는 거예요. 갈보리산.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게 발견되는 것이요, 로또보다 더 큰 은혜라.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너무 심심하셔가지고 독생자들 한번 보내서 한 십자가 한번 죽여줄까?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심심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냐? 12가지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멸망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 렘넌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죠? 나중심, 물질, 쾌락, 성공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서진아 뭐지? 13, 16, 19 시작. 채연아 시작. 우석이 시작. 대근이 시작. 세훈아 시작. 자, 12가지 문제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 3, 6, 11, 사도행전 13, 16, 19, 불신자 6가지, 영우정 6내후. 자, 창세기 3장은 나중심, 6장은 물질 혹은 또 쾌락, 그리고 11장은 성공중심, 사도행전 13장은 무속, 16장은 점술, 19장은 우상. 그렇죠. 불신자 6가지 시작. 영우정 6내후. 따라합시다. 영우정 6내후. 이게 12가지 문제. 인간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소식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이 요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요, 내가 요 안에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니까. 렘넌트도 내가 이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다라고 착각 중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 중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착각하고 또 착각하는데 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게요, 렘넌트한테 당연하구나. 이 그리스도는 날마다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요 다 이게 갈보리산이라. 좀 어렵습니까? 이게 딱 발견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나가 발견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 방황하고 있는 나가 아니고 길 잃은 나도 아니고 멸망 가운데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 그게 뭐죠? 원래 인간의 모습을 비로소 회복하는 겁니다. 뭡니까? 뭘까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뭐죠?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비밀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응애 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따뜻하게 뭡니까 뭐죠? 안에 그 물을 뭐라고 하죠? 아, 양수. 저는 금방 육수로 할 뻔했어요. 그 양수 안에서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엄마와 함께
양수 속에서 뒹굴면서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 부분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착각하고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나는 왜 도둑질 안 하니까, 나는 뭐 남의 해코지 안 하니까, 나는 막 도둑질 안 하고 남의 막 해코지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좀 사니까 나는 이 가운데 없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목사 아들이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가 뭐 살인을 저지른 그게 아니라니까. 도둑질 하나 한 번 했어요.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방관한 거라. 지켜 막 망보고. 그 나는 이거와 상관이 없는 걸로 착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발견이 된 겁니다.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오신 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나만의 갈보리산이 딱 체험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나훔서를 봅니다. 나훔서는 어디를 지적한다? 나훔 선지자가 누구를 지적했습니까? 누구를? 니느웨, 아수르를 지적했습니다. 니느웨든 아수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는 거. 미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한국이든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나라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우리 렘넌트가요 이 눈이 떠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구나. 뭐가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문화시대가 사단의 전략이구나. 딱 봐줘야 됩니다. 공룡아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공룡아 지금 어디서 지금 뜨고 있습니까? 도깨비가 뭐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뭡니까? 전 세계가 아니고 전국의 지금 여심들의 심장을 이렇게 막 찌르고, 그죠? 이런 단어를 쓰냐고. 심장 폭격. 또 공룡아 또 잘생겼어요. 도깨비가 그렇게 안 생겼어. 또 도깨비는 또 생긴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이 문화를 통해서요 사단이 교모하게 귀신이 참 좋은 것이다. 다가옵니까? 잘생긴 것이다. 개뿔 같은 사람, 더러운 존재예요. 가까이 지내면 멸망당하는 존재라니까.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문화를 통해서 포장스럽게 아주 좋게 포장지를 다 뜯어버려야 돼. 그거 우리 렘넌트 그걸 그럼 보면 안 됩니까? 그건 너희들 알아서 생각하는 건데 복음의 관점으로 잘 해석하고 봐야 돼요.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러면 오늘은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갈보리산을 체험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데 집중한 게 아니라 복음에 딱 집중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열왕기상 뒤에 있죠. 열왕기하 18장. 자, 열왕기하 18장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누구예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축복을 누렸습니다. 목동으로 있든지 왕으로 있든지 군대 장관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평상시에 축복 누린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함께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그 축복을 다윗이 누린 겁니다. 이 다윗이요, 이 복음에 집중했듯이 이 히스기야가 이 복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히스기야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이 히스기야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우상들 어떻게 했죠? 제했다. 모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뭡니까?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가지 문제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구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복음에 집중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자, 뭐라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죠? 의지했다. 우리 렘넌트는요, 오직 복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의지할 대상이 아니니까요, 부모님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왜? 히스기야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했어요. 연합했다. 연합이 뭡니까? 연합이 뭐예요? 연합이 뭡니까? 일심동체, 합체, 하나 된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다? 형통하였다. 그럼 히스기야만 형통했을까요? 네버. 누구든지 하나님께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성경 어디에 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우리 렘넌트는 그러면 성취되는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요? 통일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렘넌트 또한 성경의 7명의처럼 렘넌트도 형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축복. 그리고 어디 했습니까? 그 7절 후반부에 보면 아수르 왕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아수르 왕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누에. 나오미 어디를 지적했다? 아수르 니누에를 지적한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배반했다. 그럼 우리 렘넌트는요 이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진짜예요. 자 집중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영혼과 마음과 몸이 일치가 됐다는 걸 보고 집중. 오케이? 우리 렘넌트가 복음에 집중할 때 영혼과 마음과 몸이 집중하는 거, 그걸 보고 몰입입니다. 몰입.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지난주 읽었던 성경이에요.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어디? 7년에 아수르 왕 누가요? 살마네셀이 어디로 왔다? 사마리아 올라와서 어떻게 했죠? 에워쌌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성읍이 어떻게 됐죠? 함락되니 그때 히스기야 왕의 제6년 만에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남유다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함락된 겁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일.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요 이제는 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우리 렘넌트는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왜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냐? 이거는요 평상시에 누려야 될 축복인 겁니다. 문제가 와면 당연히 그거는 뭐 문제가 오면요 누리게 돼 있지만 우리 렘넌트가 평상시에 이 히스기야가요 평상시 축복을 다윗처럼 누렸던 평상시 축복을 이 히스기야가 누렸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이 일이 있었던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북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멸망된 이후에 10년 뒤, 몇 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아수르가 군사 대군을 끌고 18만 5천 명을 끌고 어디를 왔을까요? 유다를 딱 내려왔습니다. 우리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9절에 보면 아수르 왕 누가 나옵니까? 살마네셀이 나오는데 우리 13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수르 왕 사네벨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대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죠? 살마네셀은 지옥 가고 또 지옥 갈 사람이 사네벨이 탁 튀 나와가지고 18만 5천 대군을 끌고 모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이제 점령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가 그때 뭘 하면 안 되냐? 인본주의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리 렘넌트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야. 큰 문제가 왔는데 내가 복음 누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을 기회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딱 가길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이제 대군이 막 몰려가 너무 깜짝 놀라서 헐 이래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뭘 썼죠? 성전에 있는 금과 은들을 다 벗겨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님 이러면서 아수르한테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저기 옆에 있는 또 강대국 누구한테 요청을 했어요. 혹시 압니까? 세민아 그거 누군지 알아? 문상 한번 걸어볼까요? 이게 강대국한테 도움을 청해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5,000원 말할 수 있는 친구 어느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이 히스기야가 안 들려? 누구? 이집트? 이집트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애굽이죠. 애굽에 요청을 한 겁니다. 뭘? 좀 도와달라고. 우리 렘넌트가요 이런 문제 왔을 때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14절 시작.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갑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손에서, 그 말은 저 사네리 왕이 보냈던 그 사자의 손에서 받은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누가 앞에 폈다? 누가 앞에 폈다? 여호와 앞에 핀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인본주의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는 거죠. 19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5절 시작. 19장 35절 시작.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철저한 5,000명을 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다 소강이 떨어졌다. 이 밤에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사네비 왕이 보낸 사신의 편지를 받아놓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밤인 거예요. 이 밤에. 어떤 밤에? 기도하는 밤에. 누가요? 히스기야가. 우리 렘넌트가요, 이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자빠져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라.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경찰이 굉장히 긴박한 현장에 지원 요청을 보내지, 결혼식장에 지원 요청 보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집들이 하는데 우리 집들이 지원 요청 바랍니다.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고. 그 경찰 맞아요, 아니요? 아닌 거지. 언제 지원 요청해야 됩니까? 긴박한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학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학교를 복음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굴 보낸다? 천군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성공해야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쑥 나가지고 아수르 진영에 있는 몇 명? 18만 5천.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끝이 안 보는 인원이에요. 18만 5천은 하루아침 어떻게 됐을까? 송장 다 죽어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요, 기도 집중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요, 이 사단의 전략, 사단은 우리 렘넌트에 뭘 공격하냐? 빈 마음을 다 공격합니다.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우리 사단은 렘넌트의 빈 시간을 다 공략해요. 사단은 우리 렘넌트의 빈 가정,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사단이 우리 렘넌트를 집중 공격한다. 그 우리 렘넌트가 이 시간에 다윗이 누렸던 평상시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이걸 끌고 오면 돼. 내 시간에. 언제? 빈 마음 때, 허전할 때, 그죠? 공허할 때. 그때 문화로 달래면 안 됩니다. 그때 도깨비로 달래면 안 돼. 그때 뭘로 달려야 됩니까? 주님으로 달려야 돼요. 복음으로 달려야 됩니다. 빈 시간, 빈 가정. 이때 우리 렘넌트가 이 평상시의 축복을 일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빈 시간, 빈 마음, 빈 가정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 집중, 말씀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이라 했을 때는 그 세 가지가 일치되는 부분,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숙제 나훔서 전체를 한 번 더 읽고, 이건 12가지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렘넌트가 붙잡을 나훔서에서 제목이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멸망 속에 있는 현장을 발견하는 뭘까요? 감난산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뭘까요? 도 텄다. 이제 끝났다. 도 텄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 제목 뭐가 있을까요? 네.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놓고 우리 렘넌트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선생님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목요일 8시 우리 김희정 권사님 사업터인 어디 피아노일까요? 네, 노엘 피아노에 모든 교사분들은 목요일 8시에 노엘 피아노에 모여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이 시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 다락방 시간에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이 시간에 내가 못 가니까 이 시간이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 가장 가지고 하이라이팅 결단의 시간이 이 시간에 동일돼. 기도는요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죠?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함께 수련회 가서 우리 렘넌트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될 게 당연하지만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안 오셔도 이해할 테니까 일로 오시라. 가깝다. 그치? 모든 교사분들은 일로 모이시라. 학부모도 오세요. 모여서 진짜 기도하세요.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무너진 그 밤이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교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돼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렘넌트를 붙잡고 학교 현장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이 밤이 될 줄 확신합니다. 미리 스케줄 조정해 놓으세요. 우리 교사분들 회식 다 끊고 독배기 끊고 도깨비 끊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오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를 멸망시킬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치료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렘터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